우리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삐뚤어져 있는 세상, 뒤틀려져 있는 세상,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이었죠. 따라서 해봅니다. 복종.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이것이 답입니다.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노예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쏟고 물 쏟고 살을 찢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 그것에 감격하여서 자원하여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비결은 항상 복종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무엇과 무엇이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원망은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투덜이로 사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찾고 수군수군하고 투덜거리는 것, 이걸 원망이라고 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못마땅하여 비판을 제기하고 논쟁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마음에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그 비판하는 겁니다. 자꾸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라는 말은 의미상 비슷한 말이죠. 원망, 불평, 시비,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특정할 때만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함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비가 없이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허벌나게 어렵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다운되고 믿음이 다운되고 기분이 겁나게 거시기 할 때 그때도 여전히 성경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건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에서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모세 오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요 21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원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원망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원망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버리고 감사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봐보세요. 요셉,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감옥에 또 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원망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형들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난 처지, 그가 만난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원망거리가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요, 부모님께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목숨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원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왕을 원망하지도 그의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의 환경을 극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봐보세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범죄에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복음을 전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있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에, 환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감옥 속에 있는 그 어두운 한밤중에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원망의 환경을 극복해 버립니다. 원망을 승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셨다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인류를 이끌어갔던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요 역경의 환경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경의 환경 속에서 원망을 내뱉으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승화시켜버린 사람, 그 환경을 극복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요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지가요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칭기스칸으로 뽑았습니다.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칭기스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칭기스칸을 호전적이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대륙을 횡단하면서 광대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글로벌, 최초의 글로벌 사람으로 바꿔버린 그 인물로 칭기스칸을 꼽은 것입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칭기스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 책을 보니까 칭기스칸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칭기스칸의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이게 칭기즈칸의 고백입니다. 그는요 인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황무지의 유목민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환경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민족, 너무나 불우한 가정, 배우지 못한 자신, 고난을 물려준 조상들, 부모,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는요 그의 삶을 승화시켜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역사를 움직이는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망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친기직하니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 중에 늘 매사에 원망과 시비, 불평, 투덜거리는 삶, 이 삶을 원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원망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처지, 상황,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요. 어쩌다가 내가 살고 있을 때 코로나19가 와버려가지고 어쩌다가 환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지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장사는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지라도 코로나19라는 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3가지 답을 한번 제시해 보겠는데요,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겠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형통해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너무나 부러워한데 이웃집 가정은 너무나 잘 나가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조금 거시기한데 내 친구 자녀는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를 시작할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진을 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라버리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 질퍽질퍽한 그 바다 한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물벽을 세우심으로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으로 바꿔주심으로 그들 자신이 그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렸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비교입니다. 비교.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 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칠족속, 그들의 엄청난 무기, 군사력, 그들의 강한 힘,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그들은 온망의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온망이 사라지려면, 불평이 사라지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집 아무개 집이 아무리 잘 나가도 잘 안 나가는 우리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실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교가 불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가 불가해요? 비교가 불가해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비교가 불가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너의 가정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 자체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답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십시오. 어떤 삶을 살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삶.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과거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꿈꾸지 아니하고 과거만 바라보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떠나갑니다. 왜요? 끊임없이 꿈을 이야기하니까요. 끊임없이 미래를 꿈꾸니까요.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요, 앞에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애굽에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들의 원망의 말이었어요. 신광야를 지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그 과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과거만 생각합니다. 과거. 사실 애굽에서 그들이 주인 노릇했나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과거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누렸겠어요. 그런데요, 광야라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 과거,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과거도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이라는 말은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을 잘 봐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투덜거리고 원망을 많이 하던가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밝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미래는 허벌나게, 겁나게, 사정없이 밝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를 밝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밝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미래는요 밝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밝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뭔지 아니?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요 밝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재능을 믿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의지 가지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나는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둡고 칠흑 같은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지금 뺑 돌려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시죠?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봐요.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인 사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 좋은 일이었던 안 좋은 일이었던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얽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요 밝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해.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요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언제 우리는 불평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할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희망과 감사가 채워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에요. 어떻게 그 강한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막아낼 재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유다를 포기하고 그 전쟁을 포기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취한 것은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금머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고백이고 한 행동입니다. 이 큰 대적 앞에서 세 나라 연합군이에요. 이길 재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답이었어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더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연합군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여호사밧 왕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여호사밧 왕에게 그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셔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인생의 승리의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시선을 땅을 향할 때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극복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다가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땅을 향하여 있는 나의 시선을 그쪽을 향하여 옮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거리가 많습니다.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짜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세상 속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을 극복할 수 있나요? 오늘 세 가지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답 뭐였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 불가한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두 번째, 뭐한 삶을 살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삶. 과거 지향적인 삶 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미래를 꿈꾸십시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원망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주님만이 제 인생의 답이십니다. 나의 시선을 땅에서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처럼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어서 기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